자, 새로운 아침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고귀한 직분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특별히 세우십니다. 2절, 3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예배드리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즉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성막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나오는데요. 다른 불이 무엇이길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른 불의 뜻은 거룩하지 않은 불이고 승인되지 않은 불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예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향로에 담아다가 성막 휘장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하셨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인간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과는 다른 거룩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단에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운 불로 향연을 만들어서 휘장 안에 속죄소를 그 향연으로 가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그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는 거죠. 근데 죽을 수 있으니까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 불을 피워서 정성이 담기지 않은 향연을 피워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 제사의 직분을 정성껏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없이 자기 순번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 그들을 죽게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그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내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창세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오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과 태도로 드려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예배의 자세,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들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지도자인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고 예배가 이렇게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예배가 어떻게 준비됩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정성껏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제사장 아론을 도와 성막 제사와 성막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성막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이 사역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레위인들의 사역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백성들이 성막에 왔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대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일들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막 관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청소하고 성막의 기구들을 정성껏 닦고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다시 제작하는 일을 했어요. 소모품들은 쓰고 나면 다시 채워 넣어야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동하거나 재설치하고 조립하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성막, 그리고 성막 제사, 성막의 관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성막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하신 분임을, 존귀를 받을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을 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고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외부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나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바꾸고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훼손하려는 것이죠. 오늘날은 교단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바꾸려고 하는, 아니 이미 바꾸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그것은 인본주의요.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역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성막 시대를 지나
성전 시대에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죠. 역대상 16장에 나오는데 24시간 다윗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는지.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통치보다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셔서 부강하게 하셨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정체성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에 레위인의 정체성이 있죠. 하나님 거다. 레위인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과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생계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없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보장이 있다면 그게 더 평안한 삶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대제사장인 예수님 모시고 섬기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